2020년 9월 13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정말 어느새 여름이 확 가버리고요. 이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을에 코로나도 이 여름 더위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새벽 예배였어요. 새벽 예배. 신학교 기숙사에 살기 위해서는요. 그 전 학기 새벽 예배를 일정 부분 이상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좀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루가 몽롱해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기에는 제가 결단을 하고 새벽 예배를 안 나갔습니다. 뭐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새벽 예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그러면 저는 공부하느라고 이번 학기는 새벽 예배 가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새벽 예배도 안 가면서 목회자예요. 무슨 새벽 예배도 안 가면서 무슨 전도사예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새벽 예배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그런 믿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면 괜찮아요. 자기 혼자 만족하고 흡족하면 괜찮은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는요. 새벽 예배에 안 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도 안 가? 자기도 한 번 갔으면서. 맞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내 행위로 의의를 세우고 싶어하는 악한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죠.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의의를 세우고요. 그 의의는 우리에게 자책과 정죄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자책과 정죄는요. 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보입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 눈빛을 보면 뭔가 갈구하는 눈빛이에요. 말씀을 듣는 기대도 있고요. 말씀을 듣는 설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지체들, 모태신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부류의 모태신앙이 있는데요. 한 부류는 관심 없어요. 정말 습관대로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는 모태신앙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해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도 일단은 왔다 가요.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안 오면 뭔가 좀 나쁜 일이 생긴 것 같고 관계가 좀 끊어질 것 같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왔다 갑니다. 본인한테는 좋을 수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는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또 다른 모태신앙의 한 부류는요. 예배 시간 내내 답답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얼굴에 답답하다고 써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머릿속에 있는 진리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 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가치관, 목표, 살아가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와닿지 않고요.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답답하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준을 남들에게 들이대서 정죄하기 십상이죠. 오늘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은요.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20년, 30년 출석을 해도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도 기쁨과 평안과 감격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는 바울의 경고와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 지체들이라면 탕자의 비유 정도나마 아실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겠다고 이런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상속을 받는다는 거는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가능한 거여서 유산을 달라 이 말은요. 아버지 보고 지금 죽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희대의 나쁜 놈이죠. 희대의 나쁜 아들이죠. 그래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그만큼의 몫을 주게 되죠. 둘째 아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막 방탕하게 살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그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때 배를 쫄쫄 굶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자.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는 염치 없고 이제 불가능하고 종으로라도 돌아가서 배라도 굶지 말자. 밥이라도 먹자. 사실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그 자체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한 중동 지역에서 이 마을 전체의 명예도 떨어뜨렸기 때문이에요. 아마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돌을 던지거나 때려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정말 마을 사람 하나가 자기 아들의 육체를 상하게 할까봐 얼른 뛰어가서 자기 아들을 안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가 다시 전개가 돼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저도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만약에 제 동생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요, 저는 절대로 말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뛰어가서 죽을 만큼 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화가 다 안 풀릴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애예요?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지금은 죽어서 내 돈 달라고 내 돈 달라고 한 아들이잖아요. 게다가 큰아들은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착하고 올곧은 아들. 그런 나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염소 새끼도 해준 적이 없으면서 저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에게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분노하는 큰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청년부 때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교회에 돌아올 때 우리는 주로 이 비유를 적용하죠. 탕자가 돌아왔다. 잘 알았어.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런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세리와 죄인들.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이들은요 비유 속의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게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공부를 빼먹지 않았고요, 회당에서 열리는 예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기도 시간을 꼭 지켰고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끌리듯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가 예수님께 끌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뭔가 흠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저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저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성경을 얼마나 왜곡해서 설명하면 지금 저 사람들이 저 죄인들이 예수를 찾아가. 여러분, 우리 가가지고 성경 얼마나 왜곡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그거 한번 우리 찾아내 봅시다.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고요, 다른 한 부류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한 흠을 찾기 위해, 예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왜 맞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도 둘째 아들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면서 분노하는 첫째 아들과 이 아버지의 대화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랬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요 율법에 순종한다 이 뜻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율법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믿지만 거기에 나의 의로운 행위가 더해져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신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예수님처럼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라가 임신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요 아기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80세, 거의 80세가 다 된 사라가 아니라 젊어서 쉽게 임신할 수 있었던 하갈이라는 여종과 동침하게 되고요. 계획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로부터 14년이 더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부부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본인들도 알았어요. 불가능하다. 이거 상식 아니에요? 90세 할머니가 죽을 날을 기다려야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라를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바울은 이 두 아들의 차이를 이렇게 말해요.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삭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고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비록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주신 이삭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이어가셨던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자존심이었어요. 가장 큰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우리처럼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부심, 자존감으로 삼는 너희들은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스마엘족이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건히 믿는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큰아들 같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들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내 행위에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증오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내 행위로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분열되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전쟁이 끊이질 않게 돼요.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주가 되려고 하면 그 결과로 영적, 심리적, 관계적 혼란과 붕괴를 자초한다. 큰아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붕괴된 채로 여전히 종교적인 기준을 통해 만족과 안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여러분들의 그런 지체들의 공통된 문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책할 거리를 찾아요. 내가 뭘 지금까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내 신앙생활에 부족한 게 있었나?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려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안 나오면 불안한데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나오면 불안해. 맞아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힘들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절박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을 늘려야겠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런 활동들, 그런 행위들을 더 많이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가 더 종교적이 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행위에, 내 자신의 종교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예배와 철저한 종교 생활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죠. 29절 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말씀도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타인들까지 정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탕자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큰아들은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 같을 겁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 각자 맡은 사역, 맡은 봉사들이 있어요. 찬양도 익숙하고요. 하루 세끼, 식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상태를 보면 답답하고요. 잘 안 풀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쏟은 마음과 물질과 에너지가 그 무언가로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것이 억울한 겁니다. 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돌아왔을 때 감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이 큰아들도 길을 잃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바울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씀은요, 원래 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이들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 잉태하지 못한 여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가치는요, 전적으로 출산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인생은요, 무익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을 여기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고 무익하고 실패한 인생.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둘째 아들만 잉태하지 못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만 잉태하지 못한 그런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작 이 감정을 더 진하게 느낀 것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알았거든요. 이 사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율법의 하위법을 만들고요. 그 하위법의 하위법까지 만들면서 더 잘 지키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력한 자신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있는 나는 완전히 썩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이는 실패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인정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였다면요, 마치 하갈과 같이 출산에 능력이 있는 여자만 자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혜는 하갈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무능하며 실패자라고 여기는 모두를 초청하셔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잉태하지 못한 여자였던 사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가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정죄하기에 익숙한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둘째 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맏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내 종교 행위에 의지하는 법만 배웠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릿속 지식으로만 아는 채로 아버지 옆에 붙어만 있었던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을 쫓아가다가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는 여러분, 정말 잉태하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고대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나를 내 자신이 짓밟고 무시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도달하려고 죽을 듯이 애쓰면서 살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더 종교적이 되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사는 것이 제가 만난 교회에 오래 다닌 모태신앙 여러분들이에요. 아버지 옆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무관심하게 분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것을 다 주셨어요.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속량과 입양으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언가 돼야만 만족하는 나를, 내가 세운 기준을 채워야 안심이 되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 무엇을 이루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 하나님의 자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펑펑 울었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도 모태신앙이었고요.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교회 한번 빠지지 않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온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기쁨을, 이 평안을 느껴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자매에게 이것이 마음속에 벗을 수 없는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매에게 그리고 큰아들 같은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그 이후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죄사함의 감격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19세기에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장에는요. 종이 조각이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종이 조각에 써있는 이 글을 그는 수시로 읽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도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 예수여, 저에게 환히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주소서. 바깥의 어떤 물체보다 더 또렷하게 믿음의 눈앞에 임재하소서. 세상의 최고의 인연보다 더 소중하고 친근하게 가까이 하소서. 그 자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맏아들 같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아니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지체도 있다면 이 기도문을 이번 한 주 동안 필사해서 매 순간 꺼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